할렐루야. 이 새벽 함께 하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깨워주시고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오늘 하루 삶 가운데 마음에 새기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자정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을 통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오늘 하루도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도 응답하여 주시사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놓는 것이 내 삶의 승리가 되고 생명이 됨을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깨닫고 또한 새벽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응답받을 수 있는 복된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 가운데 우리의 어둠과 죄악들은 다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빛과 생명 가운데 거하는 하루를 보내주신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다고 합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는 이 시간이 우리가 죄악 벗어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는 이 새벽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만 영원히 섬기는, 우리 주님만 영원히 섬기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 제목줄 가운데 내 개인적인 중요한 기도 제목도 있겠지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찬양처럼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 세상 가운데 있는 어둠과 죄악 다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뻐 뛰며 오늘도 주님만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 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는 여러 문제가 있다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기도하시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 가정과 함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 인간적으로 보면, 또한 내가 살아왔던 과거의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 내가 지금 있는 가정들이 하나님 나의 선택이다, 아니면 내가 원치 않은 누군가에 의한 선택과 같이 나에게 가정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음의 눈을 갖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가정이 하나님 나의 선택이나 세상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가정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보니 하나님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먼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하며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주의 길을 보여주시며 주님의 진리가 하나님 살아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죄악과 어둠에서부터 해방되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어머니 시어아버지를 주셨습니다. 친정아버지와 친정어머니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태어났을 때 나에게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사 하나님 사망과 어둠과 죽음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하나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정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양육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자녀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믿음 안에서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또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키우는 자녀들이 하나님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신앙 안에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 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환경들과 상황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그들이 자유함을 얻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 위해서 믿음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왔던 삶은 이런 모습이지만 우리의 자녀들만큼 우리보다 더 나은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늦게 믿고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은 것이 늦었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생활할 때 능력과 힘을 갖고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며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났을 때 나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형제자매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이유 때문에 방법 때문에 태어났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나에게 주어진 가정도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고 나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하나로 뭉쳐주시고
함께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공동체를 세워주신 만큼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빛과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며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픈 지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지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 의에도 이르고 생명에도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새벽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매님과 형제님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가정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족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이 새벽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입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여러분, 이 찬양에 있는 가사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표현인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이 뜻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승리라는 겁니다. 이거를 좀 더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나에게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승리함이 있습니다.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하루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전쟁과 같은 삶입니다. 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우리의 인생은 매일 전쟁입니다. 뭐 이렇게 총을 쏴야지만 전쟁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남편과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전쟁을 치릅니다. 아니 오늘 내 안에서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니면 내 자녀들과 오늘도 생활하는 삶이 전쟁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나는 사람들 때문에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돈이 없어서 전쟁입니다. 나가서 매일 전쟁과 같이 일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오늘 저는 나가서 말도 잘 안 되는 중국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이 땅이 하나님 전쟁과 같은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매일매일이 전쟁과 같은 삶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만 그랬냐? 그게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버지와 함께 잘 살던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땅에 정착해 보니 다 전쟁입니다. 새로운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게 전쟁입니다. 돈이 없으니 먹을 게 없으니 항상 전쟁입니다. 하나님 날씨 때문에 전쟁입니다. 때로는 내 밑에 있는 자녀들끼리 싸우는 모습 보니 그게 또 전쟁입니다. 뭐만 하면 내 마음과 상처들과 감정들을 후벼 파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쓰러지는 우리 인생이 전쟁과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동일하게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지혜가 뭐냐? 아, 전쟁은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전쟁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전쟁은 오늘도 기도하는, 오늘도 내가 믿고 영접한 예수님 안에서만 승리하는 거구나라는 걸 믿음의 선조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전쟁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전쟁은 여러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 전쟁의 승리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오늘도 전쟁의 승리자가 되십니다. 그러더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전쟁과 같은 하루를 살아갑니다. 말할 수 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도저히 말할 수 없을 만큼 내 안에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제도 졌고 오늘도 그 전쟁 앞에 하나님 마음이 벌벌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찬양처럼 오늘 나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전쟁은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전쟁은 성령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 전쟁 같은 하루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이 찬양처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두 손 들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우리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하나님, 우리가 평안한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매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1호방부터 10호방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전쟁으로 승리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창하고 3번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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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승리자가 되어주시며 우리 삶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기도의 응답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전쟁과 같습니다. 하나님, 내 감정들과 내 상황들과 내 여건들과 내 환경들이 하나님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가정이 천국과 같고 기쁨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가정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서 그냥 오늘 하루 살아가는 내 마음과 감정들과 생각들이 오늘도 내가 전쟁을 치르며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세상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나를 억눌리고 세상의 권세 전세 잡아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전쟁과 같은 아픔을 주는 모든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날지어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도 나에게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모든 나를 괴롭히는 것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오늘도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공포스러운 것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모두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할지어다. 하나님, 믿음을 갖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나를 창조하시고 내 삶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영원히 임하여 주시사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구하오니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전쟁 가운데서 전장에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고 상처받으며 하나님 아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맡기며 우리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전쟁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아픔이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과 우리를 너무나 작게 만들거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을 갖고 선포합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오늘도 기쁨으로 승리의 나팔을 불며 승리의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자, 기뻐하는 자, 오늘도 평안히 생활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였던 것처럼 이제 전쟁 때문에 힘들어하는 공동체 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 손 들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갖고 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붙이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내가 인생을 살아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나에게 생긴 수많은 문제들과 기도 제목들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다가 다 무너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행하여 주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수많은 문제들, 기도 제목들, 또한 내가 닥쳐서 해결해야 될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난들,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 나에게 걱정과 근심들이 다가오게 하는 것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의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신 하나님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내가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전쟁 가운데 승리하여 주시고, 오늘도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갖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생활하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보며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래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주님, 나에게 오늘도 평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님 안에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행복한 삶을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기쁨들의 고백들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모든 방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들, 믿음의 공동체들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사 주님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의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네, 디도서는 이런 뜻입니다. 그 말씀 안에는 그레데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알겠는데 그레데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레데는 디도서에 등장하는 장소 이름입니다. 장소. 지도를 보면 이 크레테 섬이라고 적혀 있긴 하는데 성경은 그레데라고 적혀 있는데, 아무튼 크레테, 그레데라고 하는 이 섬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곳 중에 한 군데였습니다.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은 북한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섬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이 섬에서 목회할 때 보면 이 바닷가는 돈이 항상 들어와요. 돈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농사를 지으면 열심히 일하고 그거에 농사를 통해서 곡식도 얻고 또 추수를 해야지 돈을 얻는다면, 바닷가 그리고 무역하는 곳은 먹고 살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물고기라고 하는 수자원도 있겠지만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거기서 파생되는 돈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과거의 문명이라는 것은 다 어디서부터 이루어졌냐면 다 물가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문화들이 형성되어 있는 세계 4대 문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4가지의 문명은 다 이 물과 함께 연관된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당시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항구 도시, 사람들이 오가는 곳, 이런 곳은 항상 돈이 많았습니다. 무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만난, 이 남조선 땅에서 만난 탈북한 청년과 함께 얘기해 보면 그 청년도
이야기 보면 잘 살았대요. 그래서 어디서 살았는데 잘 살았어? 그러면 청진에서 살았는데 청진에서 뭐 하는데 잘 살았어? 그러면 어업을 하셨대. 아버지가 어부였고 어머니가 배를 몇 개를 갖고 있었고 아버지는 당 일꾼이라서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 보면 황해도에서 왔는데 잘 살았대. 어떻게 잘 살았냐면 아버지가 또 이렇게 어업을 크게 하셨대. 낮은 선봉에서 왔는데 이 친구도 얘기 들어보면 어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크레테 섬이라고 하는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 안에는 이 무역이라는 것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 오가다 보니 돈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았던 경험을 한번 돌아보면 제가 있었던 섬, 제가 목회를 4년 동안 섬에서 목회했는데 이 돈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어떤 문화가 형성됐냐면 제가 있었던 섬은 남자들이 술을 많이 먹었어요. 술을. 돈도 있겠다. 사람들도 많이 만난다. 그러니까 다 무엇 하냐면 만나서 이렇게 술 먹는 겁니다. 그리고 목돈이 들어오니까 무엇을 하냐면 이거 가지고 다 쓸데없는 짓 납니다. 그분들의 말에 표현을 쓰면 오늘날 이 단어를 잘 쓰진 않지만 계집질이라고 해서 가서 가정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아니라요. 돈이 들어오니까 나가서 술 먹고 다른 여자 만나고 뭐 이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우리 할머니 성도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남편들이 진짜 막 그런 얘기할 때 속상한 얘기를 막 하셨었거든요. 이 그레테라고 하는 섬도 동일한 섬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역을 하고 돈이 생기니까 어떤 문화가 형성되냐면 사람들이 성적으로 다 타락했습니다. 가정을 돌보는 게 아니라 돈이 있으니까 술 먹고 나가서 막 다른 짓 다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디도서라고 표현한 것처럼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서신을 쓰는 겁니다. 디도야, 네가 있는 그 섬은, 네가 있는 그 땅은 섬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돈도 얻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돈이 생기니까 향락과 유혹과 성적인 타락과 문화적으로 타락해서 그곳에는 질서도 없고 정의도 없습니다. 그냥 돈과 힘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이 진실되지도 못한 그곳에 간 만큼 그곳에서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일을 꼭 해라라고 디도한테 쓴 편지가 이 디도서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디도서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를 짤막짤막하게 보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그리고 크레테라고 하는 그 섬에 있는 기독교인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디도가 어떤 일을 하였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디도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목적으로 디도를 보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서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믿음의 아들, 자신에게 영적으로 아들이라고 칭할 만큼의 관계가 있는 이 디도를 그레테 섬에 이렇게 보냅니다. 너만 남겨둔 이유가 있어. 근데 이유는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남아서 남은 일을 좀 정리해. 거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세운 만큼 그 공동체와 남은 일을 정리하라고 표현합니다. 정확하게 이 남은 일이 뭔지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진 않지만 아무튼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 디도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디도서에 있는 1장부터 3장까지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 두 번째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곳에서 장로들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를. 근데 이 장로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 장로님 하는 이 장로에 해당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우리말로 바꾸면 믿음의 리더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생들과 같이 믿음의 리더를 세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냐? 실장님을 세우라는 거고 팀장님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레데 섬, 아까 말했듯이 문화적으로 타락했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아니면 술에 빠져 있는 문화나
여성에 빠져 있어서 성적으로 타락한 이 땅 그레데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리더를 세우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와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속이는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거하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중국 땅에 우리 믿음의 리더들을 세우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디도에게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은 이 장로들이 이런 사람을 세워야 돼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 이런 사람을 믿음의 리더로 세워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겠죠. 우리가 믿음의 리더가 되려면 이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세워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조건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조건들을 보면서 여러분 자책보다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구나라고 하는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제가 맡은 방이 사모방이니까 우리 사모방과 함께 항상 얘기하면 우리 사모방 실장님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중에 제일 믿음이 약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진짜 실장님이 될 만큼 리더가 될 만큼 믿음이 참 대단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 리더로 세워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리더로 세워질 만큼 믿음이 참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냈던 이 내용을 내가 한 번쯤 보면서 나도 이런 사람, 이런 영적인 리더, 믿음의 리더가 돼야겠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먼저 6절과 7절을 보면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사람들로부터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한 남편의 아내여야 됩니다. 그리고 방탕하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방탕하다는 게 뭡니까? 그럼 아까 말했듯이 돈이 생기고 뭐 했다고 해서 계집질하고 술 먹고 이렇게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들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녀들은 자녀대로 나는 나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청지기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지기라는 것은 말씀을 받아서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자신의 고집대로 하면 안 됩니다. 고집 부리는 자는 리더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급히 분내지 않아야 됩니다. 성격이 막 불같아서 우욱 하는 것이 아니라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구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더러운 이득, 남에게 속이고 거짓말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이득을 탐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지도자, 믿음의 리더, 실장님과 팀장님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8절부터 10절까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즉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아멘. 8절 9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리더, 믿음의 리더, 실장님과 팀장님이 되려면 나그네를 대접하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나 외로운 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잘 대접하랍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있는 자매님들을 잘 대접하렵니다. 그리고 선행을 즐겨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냥 가볍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신중해야 되고요.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도 거룩하게 말씀 가운데 거하며 또한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뭐 하고 싶은 내 감정이나 생각대로 아니라 절제하며 오늘도 말씀을 가르쳐 그대로 지켜서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변 사람들을 권면하는 겁니다. 내 감정과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해야 됩니다. 야,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니? 어디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 있니? 어디 믿음 생활하는 주님의 자녀 앞에 그런 생활이 있겠니? 라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책망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크레테라고 하는 섬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무역과 돈이 발달되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타락했었어요. 그러니 불순종하는 자들, 헛된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는 자에게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역할도 이 리더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근데 그 사람 중에 누가 많았냐면 할례파가 많았대요. 무슨 얘기냐면 할례파가 많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말만 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로만 하나님이 이랬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책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네가 믿는다면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해야지 라고 그 말로만 하는 사람들, 이 할례파를 책망할 줄도 아는 게 이 실장과 팀장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1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크레테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크레테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는지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아멘. 이 11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그리고 제 모습도 같이 좀 띄워주십시오. 1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할례파들, 말로만 하나님 이러이렇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막으라는 겁니다. 실장님과 팀장님이 되면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고 사람들을 대접하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만 하는 사람들, 말로 이것들 저것들 옮기는 사람들을 막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돈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말만 하는 것을 막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결론이 뭐냐면 이 말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가정을 온통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만 하고 우리를 현혹해 하고 세상에 있는 악한 부정한 것들은 잘 보면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가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국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살아오게 되었는지 과정도 알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남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아버지 시어머니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은 가정을 지킵니다. 복음은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말만 떠들고 뒤에 나오는 이단들 아니면 우리를 불손하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11절 말씀처럼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한국에 이단들과 관련된 사건들이 정말 많이 터집니다. 막 자기가 하나님이랍니다. 자기가 예수님이고 자기가 성령님이고 자기가 마지막에 구원자라고 하는 막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하나님도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특징을 잘 보면 성경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가정을 다 무너뜨립니다. 왜 가정을 무너뜨립니까? 가정에 있는 돈들을 자기가 가져가고 싶어서.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안에 그레테라고 하는 이곳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자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가정을 견고하게 세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 오늘도 기도하게끔 하는 거지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그레테라고 하는 섬은 어떤 섬입니까? 그러면 12절에 이렇게 사람들 앞에 소개가 됩니다. 그레테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짐승과 같대요. 인간이 아니라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만 하는 뿐만이 아니라 진짜 짐승이래. 악한 짐승. 그리고 자신의 배만 위하는 자신의 배,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 게으른 뱅이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되냐? 13절 말처럼 그 증언이 참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레테라고 하는 섬은 그런 곳입니다. 항상 거짓말만 하고요. 자신의 이익과 욕심, 자신에게 돈이 되면 사람들을 속이는 게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였고요. 인간의 모습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인간이 아니라 악한 짐승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나 배려나 정의나 그곳에서는 선이 없고 자신의 배만, 오직 자신만을 위하는 게으른 뱅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등만 쳐먹는 그런 곳이 이 그레테라고 하는 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맞아, 그 소문이 진짜 맞아, 진실돼. 그 소문대로 그것은 참된 곳이야. 그곳은 거짓말과 악한 짐승들과 자신의 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곳이야. 근데 13절처럼 그곳에서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너의 역할이야.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니 그 백성들을 세우는 것이 디도에게 주어진 역할이고 그것이 믿음의 리더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우리 주변을 보면 믿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그레테와 같아요.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게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 어떻게 인간인데 저렇게 할 수 있지?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겉모습은 양처럼 순진한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승냥이가 들어있네 라고 이야기할처럼 악한 짐승과 같은 곳이, 그리고 자신의 배만을 위해서 게으르고 사람들의 등쳐먹는 곳이 이 그레테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면 세상이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살아보셔 알겠지만 세상이 아름다운 것 같지만 실제로 세상 안에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들 속여서 등쳐먹는 사람들.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게 참 슬픈 얘기도 하는데 제가 북에서 온 청년에게 이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뭐라냐면 목사님 북한에 재밌는 농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농담이 있는데 라고 했더니 북한에서 가장 바보 멍청한 사람이 누군지 아닙니까? 그래서 뭔데?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한에서는 돈 꿔달라고 할 때 돈 꿔주는 사람이 가장 멍청한 사람입니다. 왜? 돈을 잘 안 갚아요. 근데 더 멍청한 사람은 돈을 꿨는데 그 꾼 돈을 갚는 사람은 더 멍청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나라 북조선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문화가 그런 모습입니다. 이 그레테라고 하는 섬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거짓말쟁이만 있고요. 사람이 아니라 악한 짐승들,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짐승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만을 위해서 생활하는 이 게으른 뱅이와 같은 곳, 이 그레테라고 하는 섬에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내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너는 무엇을 하냐면 리더들, 장로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는 것을 잘 가르치라는 겁니다. 마치 저에게 있어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로 드림이 여러분들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이 중국 땅 가운데서 잘 생활하고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게끔 우리 실장님들과 팀장님을 세우면서 이 디도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잘 세우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은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게 아무렇지 않습니다. 정의가 없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기에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악한 짐승과 같습니다. 세상은 거짓말하고 사람들의 등쳐먹으며 게으른 뱅이와 같이 살아가는 자신의 이속만을 차리는
그런 곳이 세상이니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중국에 있는 실장님들, 팀장님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리더로 잘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게끔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거짓말과의 그리고 악한 짐승과 같은 그리고 게으르고 자신의 이속만을 차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우리의 공동체에 있는 자매님들이 잘 세워질 수 있게끔 실장님들, 팀장님들 우리들을 잘 지켜주십시오. 14절부터 16절까지 이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으냐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섬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수많은 이야기하지만 다 허탄한 이야기, 거짓말과 같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하고 그들은 율법,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배반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로부터 너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16절 말씀처럼 가증한 자입니다. 겉으로는 이런 것 같지만 실제로 안에서는 자신의 이득만을 취하는 가증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은 자고 선한 일, 하나님의 일, 사랑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게끔 만드는 일을 버리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도에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들을 세워서 믿음의 리더들을 세워서 네 안에 있는 공동체를 잘 지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에 있는 자매님들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고 상처받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믿음 안에서 믿음의 리더가 돼서 이렇게 믿음으로 이들을 잘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우리에게 오늘 디도서가 사실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디도서는 믿음의 리더들이 더 읽어야 될 성경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책망과 함이 없는지, 나는 혹시 분내지는 않는지,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 리더들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시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갈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이 자매님들 양들을 지키기 위해 믿음으로 이런 결단들과 용기를 갖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봤던 북한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만화 영화 제목은 다람이와 고슴도치라고 하는 만화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승냥이와 그 쪽제비가 항상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막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걸 다람이와 고슴도치가 지혜롭게 항상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와 똑같습니다. 세상은 승냥이와 족제비와 같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게 그레테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 그 가운데서 믿음의 다람이와 고슴도치를 세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잘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은 믿음의 지도자가 되어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지도자가 되어 여러분의 자매님들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허탄한 것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 그리고 세상의 문화들, 그 다음에 타락하게 하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라고 1장을 통해서 리더를 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디도서 2장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믿음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고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생활할 뿐만이 아니라 그레테라고 하는 사람은 가정이 다 무너지고 성적으로 타락했고 누가 누구의 자녀진도 모를 만큼 막 혼란하고 그렇게 무분별하게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가정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2절부터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냐면 그레테에 있는 섬에 있는 사람처럼 막 무분별하게 문란하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은 이런 모습이어야 돼 라고 하면서 2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면 띄워주시면 말씀 띄워주시면 늙은 남자로 이건 뭐냐면 집안의 어른인 남자로는 절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해서 막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절제할 줄 알고 경건하게 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하며 신중해야 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으로 오늘도 온전하게 가정의 리더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늙은 여자로는 아마 여러분들이겠죠. 우리 자매님들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행실이 거룩해야 되고 가정 안에서 행실이 거룩해야 되며 사람들을 모함하지 말며 누구는 모함해서 뒷얘기하지 말고 술의 종이 되지 말고 술을 좋아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처럼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남편과 자녀를 진노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정하며 순전하며 오늘도 집안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믿음의 자녀된 모습은 가정 안에서 이런 자가 되어야 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기에 너희들의 가정 가운데는 이런 가정, 이런 아내, 이런 어머니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하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12절 말씀 우리를 양육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찬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사 디도서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말씀을 통해 오늘도 양육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내가 신중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켜 행하는 것, 그걸 경건이라고 합니다. 경건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걸 경건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하며 이 생각하는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우리를 그렇게 양육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은혜가 뭐냐면 13절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세상에 있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말도록 그레테에 있는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신의 이속만을 사랑하며
이익만을 추구하는 게으름뱅이. 그래서 사람 같지 않는 짐승과 같은 삶을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세상 가운데서 언제까지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갈래?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살아갈래?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자기의 백성 되게끔 선한 일을 하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만큼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가정 안에서도 동일하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로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택하신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사도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보내서 그곳에서 믿음의 리더들을 세우는 겁니다. 믿음의 리더들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자매님들이 가정 안에 남편들 욕하고 아니면 자녀들 욕하고 가정 가운데 힘들어하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을 깨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과 나가서 살아, 자녀들 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도 믿음 안에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르게 그렇게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빛의 자녀야.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자녀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는 빛의 자녀야. 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권면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일,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택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보며 오늘도 그것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택한 것이 이 디도서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를 디도서 3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에서 행하는 삶이 뭡니까? 그러면 7절 말씀처럼 주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상속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 상속자라는 말을 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주님의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주님의 아들과 딸이 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처럼 악한 짐승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뱃속 이득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뭡니까?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미쁘도다. 변함이 없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굳세게 말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뿐만이 아니라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한 일은 그냥 단순히 좋은 일, 착한 일 이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힘쓰는 겁니다. 옳은 일이 뭡니까? 십자가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삶을 내 삶 가운데도 힘써 행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겠죠. 저희 방에서 나눔할 때 한 자매님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행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모를 때 자기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자기 것을 막 나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걸 보면서 왜 저렇게 하지? 이해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일날 예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저런 거구나.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은 저거구나라고 자기가 깨닫게 되었다는데 오늘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등을 쳐먹어서 내 뱃속을 채워야 되는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더러운 일입니다. 그거는 짐승과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고요. 사랑을 전하고요. 은혜를 선포합니다. 내 안에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마치 내 일인 것처럼 그들의 아픔을 같이 가면서 같이 울읍니다. 우리 공동체에 문제가 있으면 내 문제인 것처럼 내가 앞장서서 행합니다. 사람들은 바보라고 얘기해. 야, 이 바보야, 네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해?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8절 말씀처럼 그건 아름다운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좀 더 영적인 표현을 하면 그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믿는 자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저에게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고향 형이죠. 고향에 있는 형이 카톡이 왔어요. 이렇게 문자가 나왔어요. 위챗처럼 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무 힘들다 보니 어떤 악한 세력이 나를 짓누르는 것. 희망도 없고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우울한 모습으로 왔더라고요. 제가 거기다 이렇게 답장을 썼습니다. 아니야, 형은 주님이 택한 빛의 자녀야. 어둠을 이기고 오늘도 생명 가운데 갈 수 있는 빛의 자녀야. 내가 기도할게. 여러분, 이 그레테에 있는 삶은 진짜 어둠입니다. 사망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빛 가운데 거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 선한 일을 행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9절부터 11절까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생활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어리석은 변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그게 진짜 믿음 생활이냐? 야, 꼭 새벽 예배만 드려야 되냐? 야, 꼭 주일날 뭘 해야 되냐? 야, 꼭 성경을 그렇게 매일 읽어야 되냐? 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변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우리가 보면 예전부터 이랬었고 이렇게 얘기하는 족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당시는 율법을 행하는 할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다툼합니다. 이게 이런 겁니까? 저런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무익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 걸로 싸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냥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지 사람들과 말싸움하는 것은 무익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에 속한 이상한 거에 속해서 우리에게 그래도 무당이나 전봐야 돼. 아니면 니네 기운이 이상해. 아니요, 너는 예수랑 안 맞아. 십자가가 너한테는 뭐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한두 번 아니야.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라고 얘기하고 더 얘기하려면 얘기하지 않게끔 상종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해서 죄를 짓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동일하겠죠. 세상은 욕심이 많고요. 게으름뱅이고요. 악한 짐승과 같은 그런 세상에 있는 사람 속에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리더로서 세워질 수 있게끔 이런 모습과 함께 여러분에게 있는 공동체,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 그것을 잘 믿음으로 지키라고 디도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중국에 있는 자매님들, 함께 예배드린 하나드림 공동체가 이 디도서 1장, 2장, 3장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리더로서 잘 세워졌는지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가정을 믿음 안에서 잘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내들, 믿음의 남편들,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게끔 여러분이 도전받았으면 좋겠고 또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어리석어 보이고 우리를 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삶이 아름다운 삶,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 오늘도 말씀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디도서는 이런 말씀입니다. 디도서는 하나님의 사람, 그 중에서도 리더를 세우는 말씀입니다. 디도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세상에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 위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디도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알려주는 말씀이 이 디도서 1장, 2장, 3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디도서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게끔 이 말씀을 붙잡으며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고 한 걸음 더 나가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 세상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 그레데 섬에서 믿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레데 섬만 그렇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하여 있는 사회가, 우리가 속한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 세상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돈에 무너졌고요. 하나님 성에도 무너졌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이속만을 차리기 위해 사람들을 악용하고 등쳐먹습니다. 사람의 탈을 썼지만 실제로는 짐승과 같이 살아갑니다. 자신의 이속만을 위해 하나님 게으른 맹이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곳에서 디도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아닌 오늘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의 자녀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 일어나 걸어라 찬양 부르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는 하면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찬양 일어나 걸어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그레데와 같은 섬, 욕심이 가득하고 정의가 없고 사람들 등쳐먹고 악한 짐승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그러길 축복합니다.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리. 내 너를 도리. 내 너를 도리. 아멘. 오늘 말씀도 찬양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욕심과 돈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빛과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선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어둠 가운데 거하지도 말고요. 세상에 있는 욕심대로 살아가지 말고요. 여러분이 봐도 저건 인간인지 짐승인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 살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겁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이 찬양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와 손 내미시니 주님과 함께 그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그레데 섬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삶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도 그레데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 기독교인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로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레데 섬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탐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쾌락과 향락 가운데 살아갑니다. 술에 빠져서 살아가고 가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성내고 분내며 자기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인간다운 삶인지라고 돌아보면 정말 악한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 자기의 뱃속만을 이득만을 취하는 게으른 뱅이와 같은 삶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레데와 같은 섬 속에서 우리는 디도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장로들과 같이 감독들과 같이 하나님의 믿음의 리더들과 같이 하나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레데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나님 빛의 자녀로 말씀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오늘도 찬양했던 것처럼 언제든 우리에게 다가와서 손 내밀어 주시사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였음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간증의 하루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